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9편을 제가 아마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신 분들은 15편에서 24편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19편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배울 때 그 알려주신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한 시편이고, 가장 그 목사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주요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19편 말씀인데, 7절에서 10절까지를 많이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의 때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계속해서 읽었었는데,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은혜가 됐던 순간이었어요.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 굳이 나누면 이 고백한 사람이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 내가 여기 죄악에 빠지지 말고, 그 1편에서 올곧은 길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19편에서도 지금 내가 올곧은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저한테는 정말 7절에서 9절이 이제 다 여호와의 도는 아름답고 이제 찬양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지만 10절 말씀이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이 기자가, 그러니까 이 시편 쓴 사람이 마음이 좀 느껴져요. 이 말씀이 달대요. 이 순금보다, 내가 가장 값진 거보다 이 말씀이 귀하고, 내가 먹은 것 중에 가장 달다. 말씀이 달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는 분들 계죠. 저희는 이제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편 공부할 때, 시편뿐만이 아니라 이 신대원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독씩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진짜 스케줄 월화수목금토 빼고 다 성경 읽는 스케줄이에요. 구약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맨날 달달 외우고 막 무슨 이 문제 마냥 맨날 막 줄치고 막 외우고 하다가, 그냥 정말 자유하게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다. 이걸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많이 떠올랐던 거예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그런 우리 시편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종이 부족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크신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PPT PPT 자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할 거를 소개해 드리면, 시편의 표제 먼저.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표제 잠깐 나눴었죠. 다윗의 시가 전반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요 분포도는 1, 2권. 2권이 언제 끝나죠? 시편 41편이 1권이 끝나고 42편부터 그렇죠. 71편까지. 네네. 이거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담을 드리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지목 안 했잖아요. 보통 교수님들이 지목해요. 이제 앞에 순서부터 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고, 어쨌든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다윗의 시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고, 제가 그때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자손의 시, 이 위치들을 보여드리면서 중간에 다윗의 시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기본 자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의 시가 많을 뿐더러 시편의 주요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기억하고 표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시편의 장르, 그러니까 이 시편의 표제로 시작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르를 배울 텐데요. 장르를 배우면 이제 다른 이제 각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장르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이따가 해볼까 싶은데, 그냥 시편 아무 편 딱 넘겨가지고 그냥 이게
읽었을 때 어떤 장르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책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복사하려다가 이게 뒷부분이어서 복사가 잘 안 돼서 그냥 한번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시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랜덤으로 만약에 뽑아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네, 어쨌든 그 시편의 장르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고, 마지막 이제 모음집으로서의 시편, 오늘 읽고 오신 분 15편에서 23편 김성균 집사님께서 카톡에 당당히 딱 올려주셔서 제가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제가 여기 끝나고, 네, 아니 끝나고 이제 제가 그건 혹시 읽으신 분 있어요? 우리 김성훈 권사님 아시죠? 우리 뒤에, 네, 읽으셨어요? 김지원 집사님? 네, 세 분에게. 주영주 권사님, 네. 말씀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15편부터 24편까지 그냥 읽으신 분 손 드시면 돼요. 네, 우리 하나, 둘, 셋. 안정원 권사님도, 네, 5분 많아주셨는데 저는 한 분인 줄 알고 제가 선물 드리고 5분 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 드리면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음집으로서의 시편인데 여기가 제가 읽고 오라고 한 그 시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먼저 읽었던 그 시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못 나가십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항상 이제 빨리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표제어에 대한 이해. 가장 먼저 제가 1편과 2편의 표제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1권을 칭할 때 3에서 41편까지 1권으로 보고 1, 2편은 시편 전체 한 권으로 봤을 때의 서론이다. 그 근거는 표제어. 3편부터 시작되는 그 표제어가 1, 2편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봐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1권에는 지금 이 4개가 없는 거예요. 1편, 2편, 10편, 33편이 빠져 있어요, 표제어가. 이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막 이 표제어가 엄청나게 막 중요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표제어를 가리고 읽고 표제어를 보고서 이게 한 번 더 읽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한테 이제 뭔가 적용점을 찾아서 읽으시라, 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권에는 42편, 71편 2개가 없어요. 71편 2권 끝자락이죠. 71편이 없습니다. 네, 2권 끝자락. 자, 3권의 특이점 3권이 뭐죠? 모두 표제어를 가지고 있어요. 고라자손부터, 고라자손이 42편이니까 아삽자손부터 해서 중간에 다윗이 아삽자손, 그다음 고라자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고라, 아삽, 다윗, 아삽, 고라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되어 있는데 3권은 모두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네, 자, 4권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91부터 106편까지 해서 네, 이렇게 10개가 되어 있고요. 5권은 18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또 모음집으로 볼 수 있어요. 뭐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묶여져 있고 중간에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표제어라기보다 그냥 설명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서 좀 두꺼운 성경이면. 자, 어쨌든 표제어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 이제 궁금한 게 막 최근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 주일 예배 때인가 시편 말씀을 낭독하실 때 셀라를 이제 같이 읽으셔서 셀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류에 대한 이제 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그 표제어 뒷부분에 항상 이제 들어가 있는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시르 이제 노래로 번역되는데 이게 한 30회 정도 나온대요. 미즈모르 주로 시로 번역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무슨 뭐 다윗의 시 어쩌고 하고 뭐 마스길, 믹담 이런 식으로 막 노래 유형도 제가 막 가락 막 말씀드렸잖아요. 자진몰이 장단 이런 것처럼 장단도 나오지만 이런 것처럼 유형 이게 지금 노래로 볼 수 있다. 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믹담 뜻이 분명하지 않으나 속죄 시 또는 고르고 고른 걸작품 등으로 이해된다. 해서 이제 가로친 거는 16편, 56편에서 60편. 그리고 마스길. 마스길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혜 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뜻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지혜 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히브리어가 이제 오역도 있고요. 글자 이 점 하나 빠졌다고 뭔가 단어가 뜻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혜 시를 뜻하는구나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지혜 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 42, 52, 55, 74, 78, 88, 89, 142 등에 사용됩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냥 시편 읽으실 때 한번 위에 한번 보시는 거죠. 이 자료 보고 지혜 시를 뜻하는구나. 그럼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 하고서 찾아보시는 것도 네, 시편을 읽는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시가연 이것도 이제 이거는 7편에만 있는 것. 이런 게 시편에서는 특이점이에요. 이 시편에만 있어. 다른 데는 150편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딱 7편에만 이 시가연이 붙어 있는 거. 이게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시, 제가 탄식시는 대부분 탄원으로 이제 조금 요즘에는 탄원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애가로 표현합니다. 이 시가연의 뜻을. 그리고 테힐라, 네, 테힐라는 145편 표제에만 나타나고 찬송시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테필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기도. 제가 쓴 논문이 이제 102편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테필라.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표제어가 딱 돼 있어요. 고난당한 자. 네, 102편. 뭐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제 논문 넣고서 막 한번 설명하면 1시간 끝나요. 제 논문만 설명하면. 이거 의미 없으니까 굳이 안 넣지만 어쨌든 102편. 네, 그리고 뭐 17편, 86편, 90편, 140편에 테필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도로 이제 표기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히브리어 원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음역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테필라. 한글로 번역될 수도 있고 번역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그 성경 안에는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이 단어가 그 표제어 위에. 자, 그리고 이제 음악 용어. 이제 여기가 이제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비내기 노트, 현악, 뭐 수금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네, 자세한 거는 그냥 PPT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그냥 듣고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제, 왜냐하면 원래 표제어가 아니었어요.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 제가 이제 표제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넣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읽으실 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시편 강의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그래도 나 강의 들었는데. 비내기 노트는 그냥 현악으로 좀 번역되고 건강문의 수금으로 된다. 악기, 그냥 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알 하네힐로트, 이제 5편에만 나타나고 관악으로 이제 번역되는 거죠. 자, 알 하마할라트, 질병과 관련된 뭐 탄원시. 자, 셀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 하도 많이 나오고 하도 많이 질문을 해요. 이 셀라가 도대체 뭐냐? 가로쳐 있는데. 자, 구약에서 74회나 이제 돼 있는데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높이는 행위 또는 눈을 쳐드는 행위, 회중에 무릎 꿇는 동작 등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적인 거죠. 우리가 낭독하는 게 아니라 이 셀라는 뭔가 눈을 높이 드는 거, 그리고 그게 시편이 음악이라면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그 부분에서 높이는 거로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회중에 무릎을 꿇는, 그때 셀라가 들어가는 구절에서 무릎을 꿇는, 그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이용되는 거죠. 이 셀라는. 자, 알 하게티트, 가드 사람들의 수금에 맞추어 또는 포도주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뭐 알 알라모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갈게요. 물라벤, 알무트 라벤이라고 해서 9편에 나타나면 문자적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뭔가 뭐뭐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해, 뭔가 음악 용어 같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네,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이 노래를 썼다, 이 시편을 적었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9편을 읽을 때,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냥 이제 모르는 상태보다. 알하시미니트 6편 12편에 나타나고 8줄 현악기, 뭐 하프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예식의 8번째 단계. 그리고 역대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음에 맞추어. 공동 번역은 파련금, 그러니까 8개의 그 악기를 파련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라므나체하, 이게 이제 시편의 55에 사용됐고, 음악가를 따라,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그거 아시죠? 우리 그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는데, 나팔 부는 사람 레이기에서도, 민수기에도 나오고, 먼저 있잖아요. 그 성가대가 있잖아요. 이 구약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지휘자 앞에서 인도하는 그 레위인이겠죠. 그 지휘자를 따라서 불러라, 라므나체하. 그리고 리두튼, 뭐 여두든, 이렇게 대상 16장 41절에 의하면 여두든 해만과 함께 뭐 그 사람이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용어 뒤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새벽 암사순에 맞추어, 특정 곡조. 네, 새벽 암사순에 어떻게 맞춰요? 그냥 느낌이지. 암사순 뛰어가는 거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 갖다가 악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대충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 알슈산님, 뭐 이제 에두트, 알슈산 에두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다채롭게 이제 표기되는 거죠. 그래서 알 다시 그것을 파멸시키지 말라. 네, 이제 장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지. 중요하다기보단 여기가 이제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시편의 장르를 누가 나눴냐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나눴어요. 양식 비평의 대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양식으로 좀 분류했어요.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뭐 공통된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특징, 아니면 유사한 내용, 아니면 공통된 그 삶의 자리, 공동체성.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구분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똑같은 게 많네. 이렇게 좀 비슷한 거를 묶어 보니까 이런 흐름이 많구나 하고서 이 사람이 5가지, 크게는 3가지예요.
크게는 세 가지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가지로 이 사람이 나눕니다. 뭐냐? 찬송시. 찬송시. 자, 그다음에 개인 탄원시. 그러니까 탄원시로 묶여요. 개인과 공동체는. 그래서 공동체 탄원시는 지금 탄원시 하나로 보면 지금 찬송시, 탄원시. 자, 그리고 제왕시라고 해서 즉위시. 그러니까 왕이 이제 등극하는, 제가 여호와 제왕시라서 여호와만을 높여드리는 그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왕시. 그리고 마지막 감사시. 크게는 찬송, 탄원, 감사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갈려요. 장르를 굳이 이제 나누자면 시편 안에서 이 노래가 어떤 장르냐? 찬송하고 있네, 찬송시. 그리고 탄원하고 있다. 이 시편 기자가 혼자서 홀로 막 울부짖고, 다윗이 맨날 홀로 막 울부짖잖아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도 홀로 맨날 울부짖어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 개인 그 공동체 탄원시는 뭐예요? 다윗이 이런 게 많아요. 특히 공동체 탄원시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서 토로하다가 우리 그 이스라엘 대표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함께 탄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그 에스라의 기도처럼. 에스라 그 포로 생활 때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 9장인가 10장에 아마 나올 텐데 처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많이. 그래서 앞에 주어를 보시면 내가 주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개인 탄원시죠. 공동체 우리가 주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럼 공동체 탄원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양식을 분류했다고 해서 시편 전체를 이거에 묶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제가 잠시만요. 시편 하나를 한번 골라서 이거 배우기 전에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이거 안 찾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네. 자, 시편 1편이 어떤 신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이. 시편에 뭐 율법의 내용도 나오고, 율법의 내용이 나오면 뭐죠? 토라라고 번역하잖아요. 이제 히브리 앞에. 그러니까 토라시라고도 봐요. 시편 1편은. 하지만 지혜시라고도 봐요. 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혜시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시편 1편이.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이 5가지로 무조건적 시편, 무조건 이 시 안에만 들어있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편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장르 자체를.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한테 조금은 다양한 폭, 찬송시구나 뭐 탄원시구나. 왜냐하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감사했는데 전사님 뭐 앞에는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해요. 근데 뒤에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찬양과 감사가 같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들인 거죠. 그래서 찬송시에 대해서, 이거는 찬송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 서론에 뭐냐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에 예배로 부름이 있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그것처럼 서론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편을 따왔는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초청하는 거죠. 예배 자리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찬양의 동기가 이제 나와요. 동기, 목적.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시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한다. 그런 거죠. 찬양의 동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은 반복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앞에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뒤에 찬양하라, 선포하고. 그게 이제 찬송시의 특징, 대체적인 특징이 이렇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이걸 숙제로 내드리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그리고 한번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냥 시편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시 대부분 어떤 시편인지 알려드리면 뭐 이게 찬송시겠구나. 그냥 나름대로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직접 이제 시편을 쓸 텐데,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뭐 시편을 쓴다, 뭐 기도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노래 가사를 적는다, 뭐 시 한 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왜
왜 찬양하냐? 이 사람들 왜 찬양하냐? 하나님들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시편 5권을 적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막 저번 주에도 미쳐 날뛰는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어떤 몸짓이든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으로 다음 주에는 한번 저희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형식에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걸 토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그래도 찬송시로 한번 접근해봐야지 하면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거 반복하면 돼요. 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 쉽죠? 지금 너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이걸로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어쨌든 찬송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이런 찬송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원시에는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가 질병, 어가, 비방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부르짖는 시다. 부르짖음이 들어가요. 탄원시에 막 절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게 지금 탄원시. 그래서 자기 연민, 철저한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주님 죄를 제가 죽일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탄원. 주님 그냥 부르짖는 거죠. 주님만.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인간의 슬픔을 통해 울려 퍼지는 시다. 그러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저를 빨리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탄원시는 시편집 가운데 3분의 1 이상으로 성서에 나타난 시편들 가운데 가장 큰 집단. 그래서 아까 공동체 탄원시, 개인 탄원시로도 나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비중 3분의 1이나. 그래서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가 주로 이루고 있다. 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탄원시까지. 자, 그리고 이제 탄원시에 빈번한 시편 13편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3편. 탄원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편이에요. 부르짖고 이제 나의 목소리를 탄원하는. 그래서 이게 탄원시의 구조도 있어요. 구조는 이거 이제 시편 13편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이 시편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 보시면 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냐 이거예요. 부르짖음.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부름, 여호와를 부르짖는 부름. 자, 그 다음에 1, 2절 탄식. 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주님? 탄식,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1, 2절. 그 다음에 청원. 이렇게 해달라. 원수가 나를 이긴다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지금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지금 3, 4절. 이 구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 탄원시가요. 부르짖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면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을 해요. 5, 6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가 중요해요.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이잖아요.
자, 여기서 특징. 부르짖고 있는데 이미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어. 말이 돼요? 지금 나 부르짖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면 왜 절규하고 왜 부르짖어요? 근데 이 신뢰의 찬양의 확언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들 여기 읽다 보면 나와요. 이 특히 탄원시의 구조에 보면 난 진짜 절규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건져 주실 거라는 건 나는 이미 확신해. 나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게 확언이에요. 그 신뢰. 하나님과 그만큼 내가 관계가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끈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막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만 결과론적으로 결론에서 뭐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건져주시지 않아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단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니까 토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두십니까? 어떻게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하게 곤란한 상황에 나를 빠뜨리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적으셔도 되는 거죠. 탄원하는 마음, 토로하는 마음. 근데 저는 마지막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길래 내가 이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만큼 친밀한 거죠. 진짜 제가 서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에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 안 나오죠. 욕밖에 안 나오고 막 진짜 인간적인 막 모습 막 화나고 어떻게 주님 찬양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빠졌어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구나. 이 포인트예요. 이 탄원시의 구조에서 핵심. 자, 그리고 공동체 탄원시 79편인데 뭐 아사베 시예요. 너무 기니까 눈으로만 한번 확인하세요. 79편.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 주의 뭐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8절, 9절, 13절. 네. 4절, 8절, 9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가 왜 2절만 읽었을까요? 왜 제가 지금 4절, 8절, 9절, 13절만 읽었을까요? 공동체 탄원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동체 탄원시의 특징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까는 내 원수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나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부르짖을 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고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 1에서 5절, 이거 79편에 대한 구조예요. 예신 거죠. 자, 그리고 청원, 똑같이 청원이 들어갑니다. 6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 또 들어가죠.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공동체 탄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뭐 소그룹, 다락방 아니면 뭐 부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인 거죠. 그래서 시편을 엄청 공동체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다 공동체예요, 이거. 다 예배 때 하니까 다 공동체적이다. 나라고 해도 공동체고 뭐 다 공동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탄원시에서는 우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탄원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왕시는 뭐 여호와 제왕시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즉위식처럼 뭔가 이 왕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왕의 시죠. 이 왕만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등극할 때,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그 등극하는 것에 맞춰서 이 노래를 하고 시를 한. 뭐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예배 당에서 했겠죠. 예배 당에서 그냥 그 왕의 즉위식이든 뭐든 그 카톨릭 교황이 그 왕 즉위할 때 교황권이 강화됐을 때, 교황권이 강할 때 왕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옆에서 교황이 안수해 주잖아요. 교황권이 약할 때야 당연히 뒷전이지만 교황권이 강할 때는 항상 왕이 무릎 꿇고 교황이 이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시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무릎 꿇고 그렇게 즉위하는, 왕만을 높이는. 근데 그 왕은 누가 유일한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제왕시. 인간적인 왕은 다 망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제왕시.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감사시가 나옵니다. 감사시. 개인 감사시는 찬송시와 그리고 탄원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까요? 막 찬송할 때 가사 보면 항상 감사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계속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진 받았으니까 찬양을 해도 감사가 나오고요. 아까 마지막 신뢰와 확언 할 때도 감사하죠. 나를 이미 해주실 거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탄원, 찬송, 혼합시가 이제 줄을 이루는 거죠. 감사시가 독보적으로 감사만 하다가 끝나는 시편이 있어요. 감사시, 그냥 제 대표적인 감사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 대신 감사시는 응답된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능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준다. 더 큰 확신이에요. 이미 이루어 주셨던 상황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시편에. 그만큼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밀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는 이 큰 장르 외에 주제시라고 보통 불려요. 그래서 제왕시를 주제시로 빼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시, 뭐 시온시, 토라시, 아까 1편 토라시 율법시로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시, 율법시, 지혜시, 교훈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 그게 교훈시인 거예요. 아까 1편도 그래서 교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훈시는 율법시라고 볼 수 있는 토라의 말씀들,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시는 교훈시라고 봐요. 왜요?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니까 그 율법시를 교훈시라고도 봐요. 자, 이렇게 했더니 36분이네요. 우리 마지막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감사시. 탄원시에서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생생하게 고백한다. 한편으로 감사시는 탄원시의 확장 혹은 보완. 그쵸? 탄원시의 확장 개념. 확장으로 하면 밑에 감사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까는 한 절밖에 없었잖아요. 2절. 근데 이게 더 확장되면 밑에 감사시, 탄원시 이후에 감사가 더 많은 거죠. 아니면 탄원시 절반, 감사시 절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탄원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줬잖아. 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제왕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시간을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왕의 생일, 등극 기념일, 결혼식 또는 대관식 상용대, 때론 왕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실린 시편. 그래서 2편, 18편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호와의 제왕시, 하나님의 왕권만을 찬양하는 거죠. 제왕시. 그래서 혼돈에 대한. 그래서 혼돈에 대한, 막 창조에 대한 막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 여호와 제왕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돈 속 막 폭풍 막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우주적, 그러니까 엄청 확장된 세계관, 그거는 여호와 제왕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제 장르 분석의 위험성과 유용성,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편을 그러니까 특징 있게 만들고 심지어 유일하게까지 만드는 바를 관과하려는 유혹이 있다. 장르 분석은 그 자체로서 시편들을 포괄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어떤 특정한 시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동하며 혹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일련에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주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양식에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혼합되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양식으로 판별을 못하는 시도 있는 거죠. 장르 분석은 많은 시편들의 구조상의 논리와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지도록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여기에 매몰돼서 막 이건 무슨 시야 막 이렇게 따지고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니고 그냥 내가 더 시편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의 도구적 역할이면 되는 거예요. 이 장르 자체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모음집으로의 시편. 자, 처음에 이제 문학적 집록이라고 해서 엘로힘 모음집. 엘로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기하는. 네. 근데 또 다르게 표기하는 뭐죠?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표기하는. 그래서 여호와 제왕시 거예요. 이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제왕시로만 되어 있고 엘로힘으로만 되어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모은 게 모음집으로서의 시편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유명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 네, 그래서 엘로힘 모음집 42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여호와 제왕시 47, 93, 95에서 99까지 이렇게 여호와 제왕시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이 엄청 크게 한 권이지만 이걸 또 5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 5권 안에서 1권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또 그것과는 다르게 엘로힘 모음집으로서 42, 83을 그렇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제왕시 이렇게 볼 수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에서 134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그 가운데 찬양하는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 111편에서 117편 146에서 150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그런 모음집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앞서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문학적 직록, 그러니까 15에서 24 구조가 문학적 구조로 엄청 잘 짜여진 구조예요. 잘 짜여진 이 10개의 시편이 엄청 정교하게 이제 배열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PPT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잖아요. 언덕처럼도 해놓고 이렇게 사이 샌드위치 구조로도 해놓고. 자, 뭐냐면 15편이 입장 예식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4편 똑같아요. 입장 예식시로서 이 양쪽 끝에가 지금 입장 예식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 신뢰의 노래. 네, 16편이 신뢰의 노래로 돼서 23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죠. 17시, 22편이 탄원시예요. 탄원하는 거 아까 막 토로하는 그 시편이 있다가 18에서 20, 21 제왕시인데 이거를 이제 묶었더니 마지막 뭐가 남아요? 19편 토라시, 율법시, 교훈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여기서 막 두드러진 게 19편인 거예요. 이거 편하겠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완전한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을 찬양하는 시로서 중심점에 있는 거예요. 이 19편이. 그래서 이 지금 15에서 24의 이 구조 속에서 19편이 가지는 위치가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15에서 24를 읽으면 다르실 거예요. 19편이 그만큼 강조점. 그래서 제가 19편이라도 읽어오면 19편이 정말 중요한 시편이구나. 7절에서 9절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여호와의 그 율법을 찬양하면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내용이 지금 19편에 담겨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토라시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큰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언덕 형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 16, 17, 18 이제 19편이 이제 절정에 돼 있고 이제 밑으로 이제 19편이 뭔가 왕처럼 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유적인 형태로 이렇게 구조로서 이 시편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겉으로 크게 봤을 때의 그 문학적 집록에서 시편이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언덕의 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19편을 언덕의 왕. 이 언덕적 배열을 통해서 19편을 바라보면 언덕의 왕이다. 근데 이 동심원의 배열이 우연이 아닌 상승과 하락에 형성된 문학적 편집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편집한 사람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하면 이 하나의 신학적인 언덕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제가 18편과 21편이 제왕시라고 했잖아요. 이 제왕시 사이에 있는 율법시로서 그러니까 18편이 전쟁터에서 막 전쟁하는 왕의 능력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전쟁터에서. 그래서 19편은 태양의 이미지와 이제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요. 앞에 아까 저희가 읽은 1절 4,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
같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19편에서 태양이 기뻐하며 길을 달리는 전사의 비유, 이 일치가 18편에서 그 왕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막 그런 묘사가 연결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19편에 대한 그 태양과도 같은 이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노을진 언덕, 그 노을을 향해서 19편이 해가 돼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태양으로서의 그 강조점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신학적인. 18편에서 완전함의 길은 또한 왕이 신속하고 안전한 발로 횡단하는 그 길입니다. 빛의 주제 또한 왕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19편에서 태양의 의인하의 제왕적 특성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제왕, 하나님만이 왕인 그 특성이 이제 여기서 부여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20, 21편에는 승리 속에 있는 전사의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주제는 태양과 토라 모두와 관련하여 10편, 19편에서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18, 21, 20, 21을 이 네 편을 가지고 읽으면 이 제왕시 속에서의 이 19편이 더 부각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심원석이 그 끝에 이 입장 예식시로서 15, 24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판으로. 그래서 19편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개념, 우주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개념이 확장돼 있는 그 개념이 지금 19편에서 더 도드라지는 그게 이제 19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에 대한 시편 강의 내용이에요. 제가 딱 그래도 우리 오늘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몇몇 집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10분 살짝 쉬고 할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고된 또 하루인데 이렇게 봉사만 하고 또 와서 또 성경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쉼을 그래도 얻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단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오늘 시편 3주차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영주 권사님 그때 기도 안 하셨죠?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조영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희경 목사님이 아마 초대해 주시면 혹시 자료 지금까지 올라간 자료를 그래도 올려드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아니면 초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게 자료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3주까지 자료는 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